2024년 6월 30일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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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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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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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실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북성교회를 위해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반영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상 곳곳과 우리나라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재난,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희망을 전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평안 속에 머물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가 지속되고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에 북수원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를 친히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김의 본분을 다하는 시용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큰 물고기 배 안에 들어갔다 나온 선지자 요나지요. 하나님께서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회개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오늘날의 스페인인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보내시니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태풍을 잠잠하도록 뱃사람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져뒀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고 도망치려 했을까요? 가라고 하시는 곳 반대쪽으로 서둘러 도망쳤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다 마저 거두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 아수르가 망하기를 바랬는데 자기가 가서 회개하라고 해서 혹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 물고기가 그를 무태다 뱉어냈습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의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그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 반대쪽으로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풍랑을 겪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일을 당하고서야 순종했지만 원수의 나라에 재앙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이런 그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그를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5절 전반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십자가를 지셨으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른 새벽 무덤에 갔던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 그 무덤이 비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였는데 이번에는 함께하지 못하여, 지난번에 함께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그 뒤에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가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겠소 하니 그들 모두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슬퍼하였던 그들이 기뻐하며 부활을 전도했어야 할 터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으뜸 제자라는 그가 선동하여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어리석은 제자들입니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라고 물으실 때도 그들은 몰라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들이 못 잡았다고 말을 주고받을 가까운 거리였는데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로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벗었던 몸에다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우통을 벗어 제키고 업으로 되돌아간 모습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빵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나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2번씩이나 찾아가 만나 주셨지만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친히 먹거리를 준비하여 먹이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셨을 때 사용하셨던 이름입니다. 물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담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신과 베드로 사이의 깊은 신뢰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의 연약함을 돌아보게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시몬은 인간적으로 참 연약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자 그는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지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는 용감하게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멀찍이 뒤쫓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말하였습니다. 그런 그였습니다. 그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열정이 넘치기는 하였지만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시몬이었습니다. 아예 우통벗어 젖히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 주님이시라는 말에 주님을 향하여 바다로 뛰어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그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한 번만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3번째로 그에게 또 물으십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심은 그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로서 사명 감당할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실수가 잦았던 과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과거를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도 필요하지만 지금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일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실수하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가 있을지라도, 앞으로 행여 또다시 넘어질 수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찾아와 만나주시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더욱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했겠습니까? 계속되는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3번 하였습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열성적인 시몬이었기에 다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그였지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질문에 거침없이 그러하나이다라고 그렇다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자신은 주님의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최고 권위를 가진 당시의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절대 존경을 표시하며 절대 순종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서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지나온 시간을 통하여 그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실수하였고 미련하였고 인간적인 허세를 부리고 심지어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지 몰랐지만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려고 할 때 근심스럽기는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근심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하다, 슬프게 하다,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자기 말을 지키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 다 아실 줄을 알았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부끄러움까지 한다는 사실을 아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뜨거운 마음을 아실 것이라는 그의 고백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정신분석 전문의사로 일하며 깨달은 인생의 비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완벽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러나 끝까지 믿어야 할 것도 사람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어느 날 환자가 그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변한 것 아시죠? 환자가 선생님에게 선생님도 많이 변한 것 아시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모르겠습니까? 사이코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이론은 알겠는데 경험이 없으니 환자와 이야기할 때 긴장한 탓에 말을 버벅댔습니다. 게다가 뭔가 멋진 말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지 않았고 이론적인 해석만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환자가 더 나은 전문가를 찾지 않고 저에게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부족하고 서툴지만 자기를 정말 도와주려는 진정성이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환자도 제가 초보인 줄 뻔히 알았는데 주위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만일 내 인생을 다시 산다면이란 책을 통하여 김해남 의사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이 완벽한 적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없을지 모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였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위한다는데 허세일 수 있습니다. 조금 잘하면 정말로 잘난 줄 알고 우쭐거리고 조금 실수하면 낙심하는 저 자신입니다. 이런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다 아시니 그래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15절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처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내 양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리지만 점점 성숙해가는 양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인다는 말과 친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던 처음 장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실 때 시몬과 그 동생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사람 낚는 어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고 십자가를 가로막으려고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는 자리 싸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다시 찾아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와 그를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다만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해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제자의 삶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는 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나는 심부름을 위하여 부름받고 태어난 생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사명적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회사에 조그마한 심부름꾼을 소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몰래 보낸 심부름꾼은 밀사입니다. 특별한 심부름꾼은 특사입니다. 급한 심부름꾼은 급사입니다. 임금님의 심부름꾼을 직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고 나아가는 제자로서 사도의 직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키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 그가 22살 때였습니다.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사도 바울에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024년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맞으며 자신의 사명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간 시몬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묻지 않으시고 다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는 시몬이었지만 베드로로서 멋진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그의 최후 승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암시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마침내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그 엄숙한 순간,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다면 쟤는 어떻게 될까요? 참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쏟아놓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져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믿는 사람들이나 마치 코미디 프로에 아무 말 대잔치 하는 느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이런 베드로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저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제자라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너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다시 세우시고 보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도 핑계가 되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것도 역시 핑계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주님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툴러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장낙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왜 올라래 날로 다가와 뜨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2024년 허락하시고 6월 30일 여기 전반기를 살아올 때 행여 연약했고 부족했고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찾아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후반기를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마음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주의 손에 들려줘 주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1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무로 일천문제로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책임져 주심을 삶에서 놀랍게 경험케 하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을 위해 안내를 위해 세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시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강건케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에 나가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비전교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경지가 늘 부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시간 찾아가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충만을 기도하십시다. 6월의 주제성품은 의지력,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려는 의지력, 살아내려는 삶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녹색신앙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요 오전 시간에 녹색신앙을 함께 생각합니다. 녹색신앙으로 읽는 성경, 전농교회 이광선 목사님이 편찬을 한 것을 기초로 나누게 됩니다. 도서로 출판된 것은 아니고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구해서 기초로 해서 또 제가 좀 덧붙이고 나누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모두 다 이야기를 하는데 실천에서는 너무 미흡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한 기억을 하고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집중훈련,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를 축복합니다. 성경 필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보리 농사를 짓는 분은 없지만은 한 해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그냥 또 오고 가는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부족했고 연약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기도하는, 기대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월을 맞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내일입니다. 7월 1일이 내일 새벽에 함께하고 매월 첫 주일 성찬식은 다음 주일 7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은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창립기념주일에 선교회별 찬양잔치가 있습니다. 선교회별로 준비를 하시되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당일날 찬양잔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 과정에 함께 모이고 웃고 식사하고 하는 것이 참 은혜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회가 함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파장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직 파장동 주민은 아닙니다. 이번 전입신고를 아직 안 했으니까요. 이번 주에 빨리 신고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관리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다 마무리가 되어질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우 권사님, 박옥현 권사님 차남 지원근 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모여누리 주의 은총 받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사랑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마음 속에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